뭐 사무실 출근하거나 또 어디 뭐 가면은 막 몸이 막 지쳐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딱 생길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 아, 음, 사진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어, 어때 보이십니까? 아,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몇 대나 있는 것 같으세요? 몇 대? 뭐 한 대, 두 대 말고 1대, 1대, 2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3대입니까? 4대입니까? 3대입니까? 4대입니까? 아, 저게 더 잘 보여요? 3대예요? 어떻게 3대예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총? 총 몇 명 있어요? 16명. 와. 이런 대가족 보기 쉽지 않은데, 그쵸?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흐뭇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풍성해 보이고, 흐뭇해 보이고, 예. 또, 뭐 사진, 뭐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좀 미소가 짓고 있으니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고, 미소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느 사진관에 걸려있는 액자인데, 가족 사진, 전체 가족 사진 찍은 액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니까 16명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16명. 도전해 볼 만하다, 저거는. 저 숫자를 도전해야 되겠다. 16명. 제가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16명이면, 아, 이거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는 가능하다. 우린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16명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4명이 플러스 되고, 일단 결혼을 다 하면 4명 플러스 이렇게 16명 가능하다. 제가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16명 정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가족은 여러분 뭔가 좀,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면 뭔가 마음에 좀 이 애틋함도 있고 뭉클함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 따뜻함도 있고, 가족만이 또 이 허락되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좀 쏘아붙이는 태도, 가족끼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저희 집사람 원래 화장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화장품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인데 집에 있으면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저렇게 장당할 수가 있나?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해요. 화장을 딱 하고 있으면 예쁘다고 막 제가 칭찬을 해요. 그럼 화장을 더 할 것 같아서. 근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집사님 하세요? 집에 있을 때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되는 가족.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뭐 허다못해 작은 거라도 하나 바르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이게 허용되는 게 많잖아요.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단어들도 있고, 표정들도 있고, 잠잘 때도 여러분 그 자는 모습도 가족이니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좀 애틋하고, 가족이란 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좀 이 끈끈한 이 끈끈함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애들 가지고 노는 뭐 이런 슬러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끈끈한 거 있잖아요. 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막 이런 끈끈한 거. 그런 게 좀 가족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별짓 다 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태어나서 목소리 제일 높이면서 싸워보는 건 다 가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끈끈함이 흘러가잖아요. 끈끈함이. 아, 여러분 그래서요. 어, 가족은 그럼 절대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조직이어서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왜 가족일까요? 가족은 딱 하나예요.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요,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도 기분 나쁘면 갈라설 수 있어요. 연인 사이도 갈라집니다.
뭐 스승과 뭐 다 모든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그런데 가족은 안 깨어져요. 안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죠? 예. 제 말이 맞죠? 가족은 통용되기도 하고 허용되기도 하고 가족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안 깨지기 때문에 가족이다. 깨져도 좀 싸워도 떠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상상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위계와 질서를 잘 갖춘 조직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는 가족이라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저희 모임을 뭘로 할까? 가족 모임, 가족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누가 했어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예. 여기 하나님의 집, 두 번째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집이라는 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가 건물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할 때, 그래서 사실은 패밀리가 더 맞는 거죠. 어떤 집, 하우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모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가족을 경험해 가는 게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이런 가족을 경험해 가는 거. 가족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손집사님도 계시고 또 있지만, 여러분 뭐 유아세를 누가 받는다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죠. 우리는. 진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해주고 다 같이 막 축복해주고, 교회 어떤 운영상의 목회자의 또 어떤 권위가 있고 또 장로님들의 어떤 권위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 중에 나이 많은 어른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게 가족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런 관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족들, 사실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인 가족도 있고 뭐 여러 다문화 가정도 있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깨어지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족을 원해요. 마치 가족에서 상처를 받고 가족에서 아픔을 당하고 가족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사람들은 가족을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왜 원하는 것 같으세요? 가족을 왜 원할까요? 가족을? 여러분, 가족에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은 나를 받아주거든. 우리를 받아주거든. 막 깨지고 터지고 막 피나게 터지고 들어가도 집에 가면 받아주거든. 힘들어 지쳐 있어도 여보 나왔어 하면은 받아주거든.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이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꼴찌해도 야단은 치지만 그래도 받아주잖아요. 싸우고 나도 식탁 가면 밥 차려주잖아요. 아내가 받아주잖아요. 승질 부렸는데도 밥 주잖아요. 어디 밥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엄청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은 가족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받아주겠다.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나를 받아주는 곳,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좀 못나도 받아주고, 좀 실수해도 받아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야? 할렐루야. 못나도 받아주고, 할렐루야. 실수해도 받아주고, 할렐루야. 잘난 체도 받아주고. 예, 그럼 여기 또 아멘이 또 작네. 또 갑자기 받아주는 것이, 받아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상상할 때 이와 같은 가족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성경이 교회를 정의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을 갖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역할들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요, 나가서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나가서는 계산적이고 어떤 판단적이고 또 어떤 주고받는 어떤 뭐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이지만, 가정에서는 거저 받는 받는 거저 받잖아요. 거저. 예. 자녀들 지들 말로는 내가 나고 싶어서 낳았어. 부모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낳지. 이러지만 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세우고, 아프면 가장 눈물 흘리고. 똑같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공급이, 그 보호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가족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배우면 아이들이 나가서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도 인간관계는 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배우면, 사랑하는 법을, 사랑해주는 법을, 사랑받는 법을 못 배우면 나가서 배울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음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뿐이 없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소.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권소. 하나님에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모임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임의 형태는 에클레시아. 우리 어떻게 모였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모아주신 모임이야. 이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집, 가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대형교회가 필요하고 존재해야 되지만, 대형교회의 문제점이, 이건 제 지적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대형교회 문제점이 가족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가장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셀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가족 공동체가 10개가 모여져서
20개가 모여져서 50개가 모여져서 대형 큰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성,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집, 가족,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뭐 내가 따져보고 재보고 선택하는 게 가족이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뭐 선택해서 기업의 총수 아들로 태어나고 선택 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묶어주신 모습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게 참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하는 거.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되고 싶어서 모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혈통 아니죠. 성격 아니 이런 거 필요 없죠. 취향이 다르죠. 여러분 만약 취향 똑같은 걸로 모이자고 하면 동호회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격 혈통으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 저희 사돈의 팔촌까지 모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이런 것들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언약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족. 은혜죠.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여기에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가 좀 그렇잖아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그 의정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의정부에 처음 사역하러 갔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본교회에서 약 한 60명 정도가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가 안 맞는 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기에 중에는 좀 직분자도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교회의 어떤 정책과 방향성이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자기랑 같이 뭐 했던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뭉태기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정부인 어느 교회에 또 갔어요. 비전 교회 갔어요. 우리가 이만큼 데려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거. 교회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다.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은혜가 빠지면 이런 모습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맞아야 같이 다니는 게 가족입니까? 가족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아야 됩니까? 우리 다 똑같아야지 가족이 됩니까?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묶어진 하나님의 집,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묶어져. 우리가 언제 뭐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언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선택으로 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뭐 그런 모습이 반드시 뭐 제가 있던 의정부 교회 뭐 거긴 그래도 뭐 성도수가 있었으니까 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은혜를 빼버리면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온 거고 내가 뭘 해준 거고 내가 뭘 하는 거고. 교회는 선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개 교회 이렇게 쭉 놓고 뭐 가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이사 가면 A, B, C 쫙 교회를 다 보고 선택해요.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선택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화려한 성전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정말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저기 교회는 뭐 건물이 잘 지어졌고 여기는 뭐 건물 좀 안 좋고 여기는 뭐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뭐 집하고 가깝고 여기는 뭐 버스 한 번 타야 되고 이런 걸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왜 우리는 익숙하냐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익숙해요. 물건을 자꾸 팔잖아요. 파니까 우리가 팔려면 비교하고 선택하게끔 만들어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어요. 선택하는 게. 여러분 뭐 마트에 가서 탑마트 가서 사과 들어보고 바로 삽니까? 비교하고 따져보고 사과만 비교합니까? 사과를 살까? 귤을 살까? 이렇게 들어보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가격대에 비해 여기 좀 나을 것 같은데 소고기 먹을까? 오늘 보니까 돼지고기가 너무 좋네. 가격비 들어보고 따져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다 이런 습성이 몸에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있어서 교회도 선택하려고 해요. 자꾸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안 좋고 여기는 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따라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가족을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요즘 지금 만들어진 가족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로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받은 이 구원이 교회로 나눠서 확장되어 가는 거 이런 거죠. 그걸 좀 도표로 보면 짧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내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확장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그 상미에 있던 어떤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성도님이 날마다 혼자 태양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은 아침에 얼마나 일찍 했지 6시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교회 나오셨어요. 나중에 교회 나오셔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다 하셨어요. 동쪽 맨날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보면 그 집이 약간 중턱에 있거든요. 그분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 나가다 보면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해가 뜰 때쯤 되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와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구원에 이루어져.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져 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뭐 하냐면요. 막 어느 집사님이 뭐 기분 나쁘다. 어떤 뭐 누가 좀 짜증난다 그러면 아유 천국 가서 볼 건데 그냥 참자. 할렐루야. 천국 가서 볼 건데 참자. 할렐루야. 따라 해보세요. 천국 가서 볼 건데 참자. 그럼 천국 가서 볼 거잖아요. 안 볼 겁니까? 안 볼 거예요? 영영 안 봅니까? 천국 가면 보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못 찾으면 꼭 찾으러 오세요. 예수님 자리에서 왼쪽으로 세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에 제가 있을 거예요. 찾으러 꼭 오세요. 서울 천국 가서 한 번씩 봅시다. 그래 마지막으로 가족은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뜻하지만 양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놀라운 특권은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란 단어가 굉장히 저는 많이 못 불러왔어요.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 엄마. 그냥 부르면 뭔가 해줄 것 같고 뭔가 좀 요구해도 될 것 같은. 또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양자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깁니다. 상속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면 그 주권이 우리에게도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 책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 때, 특히 2026년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내가 좀 힘든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왜 힘들까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길인 걸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바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닌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짜죠. 요 세 개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에 바로 위에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 양자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학습.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이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뭐가 잘 풀려지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고 뭐가 좀 안 되고 좀 뭐가 어려우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느낌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아들 같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또 여러분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고 막 밤에 막 나타나고 막 신비한 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양자의 영이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고
우리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셔도 됩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지, 환경은 환경일 뿐이지, 언제까지 그 환경이 그대로 있답니까? 해 뜨는 날 해가 언제까지 떠 있답니까? 해 지는 날 해가 날마다 지고 다시는 안 뜬답니까? 뜨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고, 날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좌우돼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것 같고 안 보호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것 같고 안 지키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확신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폭풍을 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길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큰 돌에만 넘어집니까? 작은 돌에도 넘어져요. 작은 돌에 넘어지면 이제 5살, 6살 꼬맹이가 걸어가면 작은 돌, 넘어질까 봐 손잡아주고, 걸리면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 내가 다 크면 이만한 돌에는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안 넘어지죠. 대부분 안 넘어지죠.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턱에도 툭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5살처럼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뜨거운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예배소서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터와 사도들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왜 지어져 간다는 게 빌드업인데, 빌드업이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져 가는 과정.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시죠. 이건 그냥 각자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